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공의와 신실을 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대략 이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 이스라엘 땅 여러 곳을 소문만 들으면 그곳으로 군사를 모아서 쫓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또 하나의 상황이죠. 전에는 엔게디 광야 그쪽에서 그 굴에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십광야라고 하는 그런 산을 끼고 있는 광야 쪽에서 또다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은 3,000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서 이렇게 다윗을 쫓아온 것인데요. 이제 3,000명과 함께 수경을 하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 3,000이 야영 수경을 하면서 그 한가운데에 사울이 자리를 해서 거기에 창을 꼽아놓고 물병을 두고 잠을 자는데 거기로부터 가까운 근위대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리고 파수꾼을 원래 안 세웠었는지 세웠는데 잠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접근에 들어갈 때는 파수꾼이라고는 없었어요. 다 똑같이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에서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아비새와 같이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깨우죠 하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기의 결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저희가 3명의 사람들 그리고 2 부류의 사람들 2명은 한 부류에 속해 있고요. 1명은 또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데 이 3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실함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보고 듣고 그리고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분의 공의로 또 그분의 신실함 가운데로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신실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데요. 먼저 볼 사람들은 그분의 공의와 신실함 가운데에 있지 못한 저희의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먼저 아브넬인데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자기 주변에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자기의 숙부하고는 사무엘상 앞선 부분부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갔더니 이 일과 관련해서 자기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막 물어온 사람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숙부였습니다. 숙부. 그리고 그 숙부의 아들이 아브넬. 이 사람은 용사였고요. 싸움을 잘했습니다. 싸움에 관한 이 힘, 체력, 체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월등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 아브넬이 등장하는데 아브넬이 사울이 모았던 사람들 중에 아마 첫 번째로 간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친인척이었고 그 숙부와도 그리고 그 아들 아브넬과도 사울이 잘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쯤 되는 호위대장쯤 되는 오늘 청와대로 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위치에 아브넬을 두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도록 그리고 싸움을 감당하도록 했는데요. 다윗을 쫓아가는 일에도 아브넬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이들이 생각할 때에 병력의 규모나 장비나 훈련 정도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당연히 이기죠. 지금 자신들은, 사울을 포함한 아브넬은 자신들은 다윗을 그냥 무슨 맞서 싸워 전쟁을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잡아 죽이는, 일단 만나서 붙잡기만 해봐라, 그냥 일단 맞붙으면 무조건 이기는 수준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쟁의 수준이 아니라 추격자의 위치입니다. 추격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넬은, 다윗이 아브넬을 공박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넬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때, 저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저희의 쉬운 이성으로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것,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왕을 호위하고 있는 호위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제2인자예요. 권력으로 해도 뭐 누구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세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뭐 체력, 전투력,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넬과 1대1로 뭐 다툼 관계에 들어가든지, 누가 감히, 어떤 귀족이 아브넬에게 무슨 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죽을 죄 지었다. 그 마음가짐이요, 풀어졌어요. 이미 나태해졌어요.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다윗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 주변에 있는 이 3천여 명의 군사의 규모를 보면서 설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냐? 다윗은커녕 무슨 도적대라도 무슨 우리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느냐? 완전히 마음이 근신이나 깨어있음이나 경성함이나 부지런함이나 나 스스로를 돌아봐서 이렇게 스스로 깨어있는 이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죠. 겉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의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아브넬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주시는, 성령께서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번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15절 하반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16절 중반에 보시면 너는 왜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못했느냐,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을 자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하여 너가 그렇게 나태하게,
너에게 맡겨진 영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깨어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이라도요, 아브넬처럼 무슨 큰 왕을 섬기는 일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주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왕이신 그분이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이 영혼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이 사람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내 뜻을 알지 않냐? 너가 나에게 배웠지 않냐? 너가 내 말을 알지 않냐? 너가 내 뜻을 알지 않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했냐? 만약에 이 말씀들에 대하여 저희가 예, 아멘,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저희는 파수꾼의 역할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저희의 지근거리에 있는, 저희에게 관계 안 해주신 그 영혼들을 맡은 자가 되었지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내 자녀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내 자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는 믿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파송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주변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복음 안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큰 관계가 없어도요,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 저희 차산중앙교회 주변에 있는 공장들과 이 지역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다 저희 교회, 저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게 된 분들이죠. 그리고 저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친인척들, 직장 동료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저희는 책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의 양심으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에게 물어보실 때, 이사가 너 나를 아냐? 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사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자신을 한번 넣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넬아, 똑같은 거예요. 아브넬아, 너 왜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너 왜 잠든 자가 되었느냐? 마땅히 너의 주 사울을, 너는 잠을 못 자. 너는 깨어서 주군을 지켜야지. 주군을, 왕을 지켜야지. 네가 네 사명을 감당 못했으니, 네가 아무리 국방장관이고 네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큰 사명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죽을 자 아니겠냐? 다윗이 그러죠. 아브넬아, 내가 왕궁에 있는 동안에 당신과 친교를 쌓고 당신과 친분관계를 맺고, 그래서 차마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아브넬이여, 당신은 죽을 자입니다. 다윗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브넬이 비록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브넬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넬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고 지켜야 할, 육신적으로는 왕이에요. 그러나 저희에게
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곳으로 섬겨 주어야 할. 왜 섬겨 줍니까? 함께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함께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섬겨주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뭐 우리가 지어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하시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칭찬 얻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칭찬 얻는 이유도,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 얻고자 하는 이 목적도, 이 칭찬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칭찬을 받아 내가 할 이 말, 내가 당신에게 전해줄 이 말이 당신께 수용되기를 원하기에. 무슨 말이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죄소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복음에 속한 말이 내 바른 삶, 내 올곧은 삶, 내 의로운 삶,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내 말도 대본에 거절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브넬처럼, 그리고 우리가 제목으로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의가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요,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에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온 교회가 같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잘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족해요.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있다가요, 요 예배당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가 있죠. 뭐 밥을 먹을 때나, 제가 이제 사무실을, 저 목양실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집 한켠에다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제 사무실 겸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내가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아빠로서 말을 하고 상대를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가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럼 제가 봐도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를 봐도 이거는 좀 관대하지 못해. 왜 그럴까? 좀 넓게, 그리고 좀 지혜롭게,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누구에게도 원망 듣지 않게 공평하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생각은 그런데요, 더 의롭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자, 그래, 믿음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밖에 나가도요, 살다 보면 부족함을 느껴. 이거 아닌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거 아닌데. 늘 이기려고 하는데요, 늘 넘어져요. 횟수가 줄어질지언정, 강도가 옅어질지언정 계속 부족한 거예요. 아브넬을 보세요. 아브넬이 다윗의 눈에 보기에도 자기 일을 잘 감당을 못해요. 사회에서도요, 무슨 일을 맡기면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볼 때, 맡기신 사람이 볼 때 애를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느냐, 하여튼 하려고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면 제가 제 자녀를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사회생활 했을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 못해도 좀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못해도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재능은 있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그런데 뭔가 외적으로 갖춘 것은 있는데 일을 맡기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게. 동료들과 부하 직원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자기보다 연소하거나 직급이 낮거나 그러면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안무개님 이번 주일에 우리 초청주일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러면 듣는 제가 직장 상급자고 성깔도 있으니까 앞에서는 아예 안 가요. 말을 못해도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교회를 만약에 같이 왔다 쳐요. 근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집에서 보는 아빠의 모습과 저는 실제로 제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아빠와 집에서 보는 아빠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저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족하면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나는 공의롭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하던 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라도 아는 그런 것에서 분명히 실수하고 성품적으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여전히 고수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과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그런 면 때문에 자꾸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내 말투, 내 일처리 방식, 내가 하급자를 대하는 이 방식, 내가 권세 있는 자를 대하는 이 방식,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내 곁에 있기를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충성되지 못하는 일, 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 상황 때문에 교만해져서, 나태해져서 사람이 다 깨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브넬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손 씻고 더 하는 게 있습니까? 더 하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일꾼이면 더 하는 게 있어야죠. 성도보다 더 하는 게 있어야죠. 기도합시다 설교하면 성도님보다 더 기도해야죠. 사랑합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사랑 없는 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빨리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강단부터요. 변해야죠.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희에게 일러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었지만 주님은 그대로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죠. 주님은 그런 저희를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신실함과 정직함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를 이제 주님 안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사는 동안에는 이 이끄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면 반드시 날마다 내 허물이 내 눈에 보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롭게 여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요? 남 탓을 안 하는 거예요. 남 탓을.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아브넬의 죄를 지적하지만요, 사울에게 대하여서는요, 절묘하게 넘어갑니다. 사울이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딱 집어서 공박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만 칼만 안 대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칼은 저희 손에만 들리는 게 아니죠. 칼은 저희 입에서도 나갑니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저희 입술에 있어요. 그러나 죽이는 칼을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요, 사울에게 무슨 탓을 안 해요.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어서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합니다. 보면 거의 탓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공의롭게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선언되는 것은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쉬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놓고 나 목사 입네, 저희가 하는 얘기예요. 나 목사 입네, 나 교회에서 입네. 이 생각이, 이 직분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의로운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공의와 신실함으로 서가야 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아브넬처럼 내게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이 사명,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사명,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내가 생각하기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은 해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겠나 싶은 그런 일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충성되게 감당합시다. 신실하게 감당합시다. 사람 눈 아니라 하나님 눈 보면서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거 솜씨 있게, 내가 세상에 있는 솜씨와 비교해서 부족한 솜씨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의 솜씨 있는 거 아시는데 내게 있는 솜씨를 다 하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뛰어나지 못해도 내게 있는 마음을 다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찾으실 때에 많이 맡기시면 많이 찾으시고요. 그렇죠. 오직 맡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양심적으로 고백한 그 크기에 있어서는 우리 충성되게 감당해서 마지막 날에는요,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 함께 막 기쁘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고자 하는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자꾸 보는데요,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 안에 서지 못하는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저희가 기도 시간에 개인적으로든 회개를 합니다. 써서 읽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잘하는 것은 본받되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본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전에도 그랬어요. 엔게디 굴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었는데 살았음을 알고서는 만장 앞에서 울며 회개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다가 또 깨닫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 이 나눔 속에서 그렇네, 맞네, 내가 잘못했네. 예,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신실함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 신실함과 이 공의를 향하여 가는 온전함은 부족해요. 그러나 가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 회개해요. 사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도 여보 잘못했어요. 직장 앞에서, 부하 직원 앞에서, 하급자의 앞에서 그건 내가 실수한 것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내가 안 그러도록 할게. 노력할게.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고를 하잖아요. 벌써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고 나를 보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아, 내가 또 잘못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사울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거 잘하는 것은 본받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죄가 보이고 내 안에 보이는 죄가 보이는 순간 이성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가르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죄를 보여주실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죄를 깨달으면 그냥 그 수준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연약함을 봐요. 이 연약함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나요? 늘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힘있게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았나요? 아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된 속임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죄를 이겨요. 반드시 자기 안에 이기지도 못했던 죄를 이기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일시적이어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찬양하고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잘하셨습니다. 말씀 쓰고 필사하고 다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즉시로 죄를 범한다? 그러면 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분에, 육신적인 기분에 성령 충만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시면요, 역사하시는 만큼 반드시 그 인생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의 수준은요, 더 채워져야 돼요. 더 채워져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요. 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절대 지금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되 계속 더 회개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신실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공의, 우리 안에 있는 신실에
거기에 더해져 가자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향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성됨, 거기까지 자꾸 가자 하는 것입니다. 못 갈지라도 사는 동안에 언제 주님이 저희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분의 공유와 신실을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저희 안에 이루어진 공의의 정도, 저희 안에 이루어진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심판하실 텐데,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가자,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사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부족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자기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매이겠지만 매이지 않는 일이 더 풍성해지고요, 죄에 지겠지만 지지 않는 일이 더 많아지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일이, 주님 나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일이, 내가 부족해서 안 해요가 아니라 내게 이것을 주셨으면 내가 이것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너 저 잘 못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저 잘 못하지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제게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실력, 그것을 다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사실 못해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아무쪼록 공의와 신실함 그대로 심판하실 주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동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함을 쫓아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그렇게 똑 떨어지는 의로움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그러한 순종이 충만해져 가기를, 더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오 예수님,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주의 공의에, 주의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공의롭게 신실하게 주님 향하여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